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날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고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길 원하고 오직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이 시간 은혜 베푸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귀한 가정으로, 귀한 사업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손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고 하늘을 여시어 주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각 곳이 각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보시며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고 변화의 시간 될수록 하나님 그 부활의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해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불 빠진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함 가운데 귀한 성도의 신분으로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헌신과 이 신앙의 고백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시사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주의 귀한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더 변화되어지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무지와 나의 자아에 대한 아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들이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치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든 성도들 하나님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선포되고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의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께 더욱더 기뻐하며 손 두 팔 벌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속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참 평안이란 단어가 귀한 말로 더 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뉴스를 보나 뭐 주변 상황을 보나 들려지는 소식은 뭐 딱히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귀하게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매주 여러분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말로 드리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뭐 인사치레로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한 주라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말은 바울 서신서 이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가진 독특한 신학 사상 아래서 문안 인사하는 각 서신서에서 문안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안 인사의 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냥 인사조를 하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인사 어구 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평안이라는 단어는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로 각 교회에 문안 인사를 했고, 특별히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인사말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인사말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말씀 볼 때 겸손한 말로 본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이란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남보다 나를 낮추는 행위,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겸손은 남에게 나를 낮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겸손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활동의 범위 안에서 남들이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힘든 주차장 봉사를 해야지,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겸손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와 너 사이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오늘 본장에서 보여주는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디 사울은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다 못해서 교만해도 할 말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어요. 최고의 학문 지식인들 층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너무 인구수가 적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 소중한 핏줄이거든요. 12지파를 지키는 아주 소중한 소수였어요. 또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대상 앞에서 말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이 종의 개념과 좀 다른 겁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명령으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소유는 모두 주인의 것인 이런 상태의 종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폄하되는 그런 시대예요. 즉 자신의 의지는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인 상태를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장 로마서 서두를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겸손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입은 자로 스스로를 소개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에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겸손의 연장으로서 자신이 여태 해왔던 누가 봐도 칭찬하고 자신을 추켜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진행된 사역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했던 일로 자기가 드러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전도사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해줬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감정이 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로 인한 분쟁들이 비일비재하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화가 나고 서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설거지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짜증난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을까? 서운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나아져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본능적인 걸 바꿔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에서 중요한 점은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분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되어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두 가지예요. 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단 우리는 그 겸손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받은 겸손과 내가 이뤄나가는 겸손, 그 사이의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 소문이 지중해를 건너서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로마서를 썼던 고린도 지역까지 건너와서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이 어쨌든 간에 그 표가 나야 돼요. 그리고 표가 나기 마련입니다. 구분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 증거가 드러난 곳은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안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측면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두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밝힌다는 것, 이 정당성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첫 부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우리는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요. 당연한 고유명사처럼. 그렇죠?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교회가 세워지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가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시절에 쓴 글이 아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가신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딱 등장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마태복음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딱 1번만 나오고요. 요한복음엔 단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엔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 단어가 사도들에게마저 우리처럼 좀 친숙한 단어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쓸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오늘 본장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는 쉽게 쓰고 있지만 실상은 이름과 성이 아니라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구약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어떻게 말해 형이상학적인 그냥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그걸 붙여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란 이름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고 귀족 이름이 소문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차 이찬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태어나서 누가 봐도 아무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치르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다가 어느 날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부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3년 만에 처음에는 사람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 막 들판에서 먹이고 이런저런 사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을 끌어왔지만 결국은 짧은 시간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완전한 실패한 이름이에요. 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룬 사람의 호칭이에요.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목숨처럼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합친다는 것은 보통 생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신을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은 이런 예수님의 종으로 겸손히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모든 사람 앞에, 로마의 교회 앞에, 그리고 각 서신서를 수신하는 교회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 모든 사람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도로 구분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남들이 하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신앙 고백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면, 아주 일부분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다메섹 가는 길 위의 사건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뭐 성경에서는 딱 이거야라고 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울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 사도 스데반 집사가 핍박받던 장면이거든요. 사울이 처음 등장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과정, 앞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삶을 박해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고 계신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고 계신다. 이것도 역시 부활의 예수님. 스데반 집사는 그 부활의 예수님 말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부활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죽은 자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어떻게 그가 우리의 왕이냐, 메시아냐, 그럴 수 없다. 죽은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 부활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선지서에서 강조한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과 부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체험이 곧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어왔어요.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부터 5학년, 4학년, 5학년 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놀려고, 교회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놀려고 쫄랑쫄랑 다녔던 것 같죠.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하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남들 볼 때는 신앙이 좋다, 이랬다 저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믿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내 죄에서 죽으신, 이거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근데 언제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 저는 신대원 때 만났습니다. 신대원 가서 만났어요. 신대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이란 걸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진짜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글에서 한글적인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셨지? 이 성경은 왜 쓰였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거지? 찾고 찾다 보니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 내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내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내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한들 오래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기적보다도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송두리째 바뀌게 하는지 경험한 저는 무엇보다 말씀 사역에 더 열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과거 관념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은 말씀에서 찾자면 저의 신앙 고백은 저쪽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 보이시나요? 카메라는 안 찍었겠지. 찬양할 때는 보이실 거예요. 찬양할 때는 현수막에 걸려있는데 교회 앞에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무엇이냐, 진짜는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울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뿐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 진리가 단순히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으로서 규범으로서 나를 옹고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저는 이 자유로 평안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 의지가, 나의 소유가 나를 자유롭고 나를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지만 이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기적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병 낫는 거, 저 벽이 나아서,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특별한 일을, 이벤트를 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묵묵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세요.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의 섬김과 봉사, 헌신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보다 섬김과 봉사, 헌신, 그리고 각종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앞서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괴롭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대원 가기 전에 대학 생활을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9시까 8시 반까지 교회 갔으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9시 주일학교 교사. 그게 끝나면 아니다. 9시 오전 예배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바로 성가대 하러 갑니다. 연습하러. 그래서 11시 대비 성가대를 해요. 그리고 성가대 끝나면 점심 먹고 뭘 하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주일학교 교사 끝나면 오후,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오후 4시에 석양예배라고 해서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가장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한 주일을 또 살아야 할, 은혜를 얻어야 할 이 주일 하루가 어떻게 하냐,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든 날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교회에서 가져가면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괴롭게 돼요. 그런데 이런 헌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저는 알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하신 분인데 이것 갖고 사역을 하니까 신이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도 만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누구는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전도하는 전도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서 화장 청소하면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해서 저거 하고, 그거는 그 당시에 헌신이지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신앙 고백을 정립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히 명시할 때 누군가는 목숨 바쳐서 선교할 걸 갈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 사역에 목을 맬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 안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는 예배를 섬기는 일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성장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힘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100이면 인간이 스스로 가진 힘은, 그게 상대적으로 충만한 상태, 머리카락이 차있는 상태가 100이라면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쭉쭉쭉쭉쭉 빠지겠죠. 그럼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역으로, 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주저앉게 돼요. 그렇게 주저앉은 성도님 저는 여러 봤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까지 소문난 상태예요. 지중해 주변의 인근 지역이 다 소문났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지만 로마 교회가 당시 어떻게 세워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가 파송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기쁨이 넘치고 이로 인해 증거가 넘쳐났어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뜨거운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주사 꾹 놓고, 요즘에 코로나 백신 말 많죠. 주사 꾹 맞아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주사 꾹 맞고, 한번 맞아서 끝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받았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곱씹으면서 사는 신앙생활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체험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했다고 내 힘을 다 썼다고 해서 내가 힘 다시 채워놔야지, 충만해야지, 다시 충전해야지,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전원 코드 꾹 보면 의지대로 쭉쭉쭉 차오르는,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한 예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분짓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마중물은 될지언정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생각나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다 받아, 10명이 다. 정말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이 문둥병을 고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이 문둥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했던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았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그 기쁨을 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그것도 이방 사두개인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옵니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치기는 했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오직 10명 중에 자신만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여러 헌신의 행위를 합니다. 주변 사람 돕고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은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이 1년여년간 그들을 가르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 분명히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각 전도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머물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헌신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 가운데 우리는 재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성장하는 성도가 돼가는 겁니다. 저는 신대영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신대영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학됐지만 뭐 2007학번 8학번이던가요?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3, 14년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지만 진실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믿고 알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주변을 쓱 둘러보니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깨보려고 막 해봤는데 결국 지나서 보니까 서로 상처만 된다는 것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란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자세가 없어지고 교만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살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 교만하게 될 때 내가 아는 것만 다야 하는 교만이 될 때 예수님을 핍박는 사람이 되는 거,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체험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가진 본능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나도 언제든지 예수를 핍박하고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나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다 떠나가더라도 그 누군가 소수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때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날 만나주신 기쁨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정립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무엇이고 정리하세요. 묵상해보세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일어날 만큼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양하게 정말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겸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평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먼저 돌립니다. 귀한 날, 귀한 주일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배운 것은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밖에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 고백과 저들의 그 고백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 내 삶 속으로 이뤄가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일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 길을 들어주시 말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여 그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말하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택정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새 한 주를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에 그 기쁨에 우리 귀한 성도들 새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헌신합니다. 저들이 이 헌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더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드려진 손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손길인 줄 저희 믿사오니 하나님 두 렙돈의 그 예물이 오늘 드려진 손길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업 주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혹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굳건히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선교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사역이 드러나 더욱더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헌신의 손길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다른 박질하시는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 유념하시고 복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관리, 위생관리 그리고 삶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